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리고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17장까지 다락방 문화 마치시고 마지막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한 가지, 내가 가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이란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이 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따르는 자는 말씀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한 말씀들을 이루시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건너편 감난산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때에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죠. 그리고 군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기도하는 장소를 유다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그니라 하는 그 순간에 그 권위에 그들은 놀라서 엎드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예수님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바로 나다. 근데 내게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던 시몬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내려치게 되죠. 바로 그 사람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렇게 머리를 아마 내려쳤겠죠. 근데 빗나가서 귀가 잘려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제 그 귀를 다시 이렇게 붙여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른 복음에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결박해서 잡혀서 안나스로 가게 되는데, 안나스는 그대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이 장인이 백성들을 위한다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가야바에게 얘기 뜬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걱정하는 그들에게 가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입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는 그 장인이었는데, 이 장인이 어떻게 방향을 이끌느냐에 따라서 사위들이 움직이는데, 이 가야바는 잘못된 장인을 두어서 그만 자기가 악을 선택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됐죠. 모세는 장인을 잘 선택했기, 장인의 말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40년 동안 잘 인도했어요. 근데 이 가야바는 장인 안나스에게 잘못 지도를 받아서 그만 예수를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하고 말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끌려서 안나스에게로 갔고, 안나스는 다시 가야바에게 보내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럴 때 여기에 이제 같이 찾았던 사람이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그만 사람들이 보고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을 여기서 만나볼 수가 만나보게 되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부인을 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시대에도 자기 스승을, 자기 주인을 배반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곧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가룟 유다는 뒤늦게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고 그만 배가 터져 죽는 비극적인 그런 일을 만나게 됐죠.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주를 위해 정말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사람으로 바꿔졌고 유다 배신은 유다는 목을 메어 스스로가 마지막을 비참하게 마치고 맙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자기 주인을 반역하고 배역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결국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비참한 최후를 만나게 되고 비극적인 그의 삶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막 몰아치고 내쫓고 또 물론 뭐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권이나 자기들의 어떤 불리한 무엇나 그런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쫓는 그리고 뒤에서 반역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습니까?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 근데도 깨닫지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 정치 역사도 보니까 주인을 반역하고 배역하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자기가 저지른 그 일은 자기들 스스로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 깨닫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자가 되겠지만 유다처럼 뒤늦게 깨닫고 내가 정말 잘못했었구나 그럴 때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였더라면 그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그 피를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예수를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왔더니 그 민족이 그 피값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생애를 가졌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비극적인 삶을 그 민족 속에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까지도 세상의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기도 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주인을 배반하는 자에게 임할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끌려서 그만 장인이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가야바는 장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몰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길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야바가 대지상이었고 자기의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를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났고 좋은 지도자, 좋은 장인을 만났더라면 그의 생애가 아름다웠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인데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는 앞장서서 끌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독촉하는 그런 악의 인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것을 들었고 어떤 것을 보았고 어떤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삶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악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깨달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볼 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뿐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우리는 진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심해서 의의 길에 서야 되는데 그 의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거든요. 빌라도가 시몬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너희 나라는 누구냐, 네가 왕이냐 라고 물을 때 그렇다 그러면 네 나라는 어떤 나라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 그러면 내 제자들과 또 내 백성들이, 내 종들이 와서 너희와 싸웠을 거 아니냐. 그럼 봐라, 나하고 싸우는 자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때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얘기는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 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왕이 아니냐, 그때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그 진리, 이 당시에 많은 이 철학자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진리에 대해 난 진리의 왕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왕이랄 때 이 빌라도도 그 배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뭘까? 진짜 진리가 뭔가?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참고하고 찾고 있던 그러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뭘까? 하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추구하는 것은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이념적인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고 그의 부인까지 와가지고 그에게 권고를 했지만 이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에게 바라바를 해달라 외칠 때에 빌라도는 거기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군중들, 어두운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 때문에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정말 바로 서야 할지인데 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가는, 그래서 악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가만히 봐도 판사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것을 이루네 판사의 반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거예요. 판사들은 바른 진리 가운데 서서 정말 이것이 옳고 그른지 바르게 판단을 판사해야 되는데 이념에 흔들리고 사상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외침 소리에 흔들려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끌고 간다면 진정한 판사가 아니죠. 이런 판사의 판단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기본이 흔들리고 온통 나라가 시끄러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리가 뭐냐,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데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혼란하고 이 나라가 아무리 여러 모양으로 진통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진리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진리 가운데 서서 나는 진리의 왕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진리 가운데 서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코 예수님은 수많은 파도와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은 진리의 왕이시라고 주장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뭐냐 하고서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말고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담대히 나아가서 정말 세상을 구원하고 이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